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커튼을 찢으신 이유. 네, 옆에 분에게 시작. 커튼을 찢으신 이유. 자, 커튼을 찢으신 이유. 네. 화장지는 찢어봤어도 커튼은 찢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커튼을 찢으셨는 제목을 주셨을까?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면서 이게 수갑을 이렇게 딱 채우잖아요. 채울 때는 늘 공식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뭐죠? 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당신을 무슨 죄로 체포합니다.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분명히 잘못을 했단 말이죠. 근데 누구를 선임한다는 얘기예요? 변호사. 당신이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변호할 만한 변명을 할 여지를 줄 테니까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변호사와 같은 이 중보자 역할을 해요.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은 변호사처럼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대변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대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변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변호사하고 대제사장은 비슷하지만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범위죠. 구약 시대에 이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들은 일반 제사장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우두머리격이죠. 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게 지금 성막의 그림, 성막 안에 성소라는 곳인데 이 성소에서 지금 이쪽으로 이제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이쪽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또 사진을 보시겠지만 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어딜 다른 나라를 순방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이렇게 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당연히 그렇지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 그런 역할,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지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믿는 도리, 이 신앙 고백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동정이라는 거, 누군가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사실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역지사지라고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 된다 해도 충분히 그럴 것 같다. 나래도 근데 그건 이해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동정하지 못해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되셔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그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바로 예수님은 이게 인자서 나왔네요. 네.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사셨어요. 껍데기만 사람으로 사신 게 아니고 진짜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힘든 것이 뭔지, 배고픈 것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가난함이 뭔지 그걸 아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이 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죽음을 당할 뻔하기도 했어요. 낭떠러지에 밀어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모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걸 경험하셨어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귀신이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다른 점이 아까 하나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자, 원래 이렇게 여러분의 잘못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죄는 자기가 치러야지 한다.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니, 뭔가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돼요. 뭐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교도소를 들어간다든지 뭔가 어떻게 뭔가를 배상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것은 이 죄를 해결하려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내가 제물이 돼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 대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에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의 자격이 또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릴 수도 없어요. 이 제물에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점도 있어도 안 되고 흠이 있어도 안 돼요. 어디 뭐 털이 이상하게 피부병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제물은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갖다 바쳐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에게 데려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에게 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동물에게로 전가됩니다. 뭐라고요? 전가가 돼요.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동물을 저기서 죽여요. 죽이고 그 피를 받고 저 동물은 다리는 다리대로, 머리는 내장은 내장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다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냐? 여러분의 자신을 예수 앞에 해체시키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다 까발려지겠죠. 다 드러나겠죠. 그게 히브리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하에 달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느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숨겨짐이 없고 모든 것이 만물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것처럼 발가 벗겨지는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숨겨도 해체당해요. 원래 예배는 그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주님이 나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꼼수를 가지고 꿍꿍이를 가지고 이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진짜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여지를 여러분이 만들어 놓게 돼요. 네? 여러분 어쨌든 그리고 저 제물은 제사장이 태워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는 이 번제단의 제단 이 모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피를 다 부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예배 그러면은 이 제사 그러면은 뭐 번제단 이렇게 뭐 제물 태워 죽이고 뭐 그렇겠네요. 여러분 뭐 제사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뭐 화려해 보이네요. 뭐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화려해 보이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여러분이 저 당시에 저 자리에 여러분이 근처에만 가도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실 거냐면 굉장히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와서 동물을 잡아 그 제사장이 동물 번제단 피를 제단 밑에 계속 붓잖아요. 피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죽을 때 양 동물들이 그냥 말 없이 깨꼬닥하고 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겠어요. 얼마나 그 털이 타는 냄새가 나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고 그만큼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홀리해 보이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거긴 난 안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좀 끔찍한 장소거든요. 사실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어떤 화려하고 정말 멋있고 무대가 막 찬란하고 막 하면은 콰이어가 뒤에서 와 하고 막 오케스트라가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정말 그 안에 이러한 예배가 없다면 정말 그러한 예배가 없다면 그 예배가 정말 진정한 예배라는 거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예요? 그것 다 소용없어요. 숫자가 없어도 내가 혼자서 이러한 예배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상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저기를 또 가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제물에게 한 사람의 죄가 전가돼서 그 동물이 대신 죄를 안고 죽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딱 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이제 계속해서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제 대표해서 아까 대제사장처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제사예요? 십자가의 제사예요.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형벌이 아니고요. 저건 제사예요. 저 제사 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제사 끔찍한 제사예요. 정말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제사예요. 저 십자가라는 제사 안에 어떤 제물이 죽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물로서 자격이 돼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대표하는 또 다른 인간이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사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냐면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담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동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은 한 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한 번 유효해요. 그때 한 번만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 왜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으면 왜 우리의 죄까지 앞으로 우리 후손도 그분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느냐 하면 그분은 사람도 동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큰 게 없어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능히 감당할 제물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이 창조물,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만 봐도요. 신들끼리 싸우고 지들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싹 다 막 죽이고요. 지들끼리 막
결혼했다 헤어졌다 막 뭐 난리가 아니에요. 모든 어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사실 이 얘기가 굉장히 가벼운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묵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시작돼야지 모든 성경이 아 그렇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실 때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뭐가 찢어졌어요? 커튼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이 성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생겼는데 뭐 저기 번제단이 있고 이게 사각형이죠 여기에서 이제 동물을 태워서 죽이고 이렇게 합니다. 문이 몇 개가 있어요? 문이 맨 앞에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이 제사장이 들어가죠. 자, 이 성막이 이제 저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옆에를 뚝 잘라서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쪽은 성소, 이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저렇구나 이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투룸이라고 생각. 투룸인가? 저 원룸인데 커튼을 나눴으니까. 다운타운에서는 투룸이라고 하죠. 네, 어쨌든 저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저기 안에 이제 아까 저기 파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고 하얀 옷을 입었으면 일반 그냥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은 저기까지밖에 못 가요. 일반 제사장은. 근데 대제사장은 저 뒤로 들어갑니다.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간다 그랬죠? 저 뒤에는 법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저 법궤 위에 저 법궤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날개가 두 끝이 이렇게 이어 닿게 만들어서 금으로 망치로 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곳을 시은좌라고도 하고요,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저 법궤 저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거룩한 곳이에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들어갔는데 자기 죄를 해결하지 제대로 못하면 저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제사장 발에다가 이 딸랑딸랑 종을 메고 밧줄을 다리에 묶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나오면 죽었구나. 그리고 밧줄을 잡아당겨서 밖에서 끌어당깁니다. 그 정도로 대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게 바로 이 휘장인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 모양 똑같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저걸 이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 성전의 이 휘장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커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휘장은 그냥 수건 정도? 뭐 아니면 종이 한 장 이렇게 걸어놨나? 찢어졌지? 바람 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의 두께가 약 15cm입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왜냐하면 염소털로 꼬아서 엄청 두껍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우리 여기 이 벽도 15cm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캐나다는 벽을 그냥 나무 세우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방음제 집어넣고 석고보드 하고 페인트 칠했기 때문에 사실 집이 이렇게 방음이 잘 안 돼요. 시멘트 벽도 아니고 너무 잘 돼. 커튼이 15cm 정도 돼요. 휘장의 높이가 4.5m, 길이가 4.5m. 굉장히 크고 무거운 천이거든요. 이 휘장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마다 정결례탕에다가 이걸 한번 이제
씻었다가 다시 이제 걸어야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게 수건 빨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쫙 짜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 300명이 옮겨야지 옮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무게라고 해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찢어질 가능성은 몇 퍼센트? 예, 0%밖에 안 돼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곳에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저 휘장을 찢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간격을 두셨어요. 죽지 않게 하려고 커튼을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자기 몸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atonement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속죄예요. 속죄. 죄를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죄. 그래서 대속은 뭐냐면 이게 그 성경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성경 용어이기도 한데, 대속하신 예수 대신 속해 주심, 대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래서 줄여서 대속,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단어가 들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 사건. 근데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번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하잖아요.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그 다음에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피가 났구나, 과다출혈이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흘리셨다는 피예요.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피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피가 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단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이제 그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분이 제물이 돼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가 다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뿐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집 앞에 문에다가 이렇게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죽음의 천사, 하나님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피가 발라진 집은 뭐 했어요? 건너뛰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다 장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집은 건너뛰었어요. 그 집이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집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이 살려주신 것뿐이에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의 신분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뿐이에요. 그 이신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칭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호칭을 불러주는 것뿐이죠. 예수를 믿기에 의인의 신분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평생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단 구원파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예요.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해주시니까 내가 거룩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이 휘장을 하나님 자신이 찢어버린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제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미워했으면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할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 죄를 갚을 만한 그 재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자신이 죽으실 정도로 그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 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러분, 제사로 언약됐어요. 어떤 제사예요? 십자가라는 제사로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에서 그 흘리신 피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죄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믿고 계속 죄를 지을 쏘냐? 계속 죄를 짓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에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뒤를 따라 죄에서 돌아서서 겸손하게 뒤따르는 거예요. 계속 날마다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에요. 나도 모르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따르네요. 나도 모르게 그분을 사랑하네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네요. 나도 모르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대화하기 시작하네요. 나도 모르게 정말 예수 그러면 내 마음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더 날마다 오늘 하루도 더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십자가 복음은 강요가 아니에요. 뭐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뭐 나오세요.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십자가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이 그분을 조금씩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제발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도 모르게 달라진 나를 보게 돼요. 어느샌가 주님과 깊이 사귀게 돼 있고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기다려주면서 조금씩 바꾸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별로 바뀐 게 없다고 생각되겠지만 1년 전, 6개월 전을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은 어떤지.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알고 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